마태복음 강해 17장 9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7장 9번째 시간, 두 번째 왕의 선구자의 두 번째입니다. 선구자의 의미, 쉽게 말하면 이제 선지자가 어떤 의미인고 또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오늘 17장 10절로 13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 속에서 엘리야, 다시 말해 선구자 엘리야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재림까지 해서 인류의 역사 그 종말까지 엘리야가 세 번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 선구자라고 하는 또는 선지자라고 하는 그 선지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선지자들은 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의 선구자는 절대로 왕이 나타나기 전에 소개하는 어떤 프로그램의 진행자와 같은, 그래서 왕을 소개하는 이 말이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선구자다,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자기 다음에 나타날 진정한 주인공에 관한 이러저러한 내용들을 소개할 것입니다. 내 뒤에 오는 주인공은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 이런 일을 할 것이고 저런 사람,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소개하는 자가 바로 선구자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관객들은 흥미진진하게 그 다음에 나타날 주인공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총 집중시키겠죠.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왕을 내세우기 전에 반드시 선구자를 앞서서 내보내신 것입니다. 그 선구자를 또한 우리는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 선구자인 선지자의 의미를 통해서 진정한 왕의 선구자는 어떤 특성, 그래서 이런 특성, 이런 심성, 이런 인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선지자라는 말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로에나 코제는 같은 의미입니다. 로에나 혹은 코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한 나비라고도 하는 선지자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나비라고 할 때는 선지자들의 어떠한 모습, 또 로에나 코제라고 했을 때 선지자들을 로에다 또 코제라라고 이렇게 선지자들을 의미했을 때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AI를 통해서 나비 또는 로에나 코제의 의미를 좀 알아봐 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이렇게 찾아줬습니다. 나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선지자 대언자인데 말을 대신하는 대언자인데 부름을 받은 자다. 또는 선포하는 자다라는 의미가 거기 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대언자다라고 하는 것이고 구약 성경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선지자를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로에나 코제는 조금 다릅니다. 그 나비하고는 조금 다르다. 로에는 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다라는 동사인데 동사에서 본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그런 명사인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환상, 어떤 계시 이런 것들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코제도 역시 본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파생된 같은 명사인데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환상이나 계시를 보거나 들었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뭐 같은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보았다, 들었다 뭐 다 같은 말인데요 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 그리고 공통점을 우리가 봅시다. 공통점은 다 같이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대언자다, 대신 전해주는 대언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을 보면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차이점은 로에나 코제는
어떤 사람이 계시를 받는다라는 그 보고 들었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이 강한 로에 코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봤구나, 하나님의 것을 들었구나라고 하는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할 그런 것을 강하게 주장할 때 로에나 코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나비라고 했을 때는 즉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 그 말씀을 선포하는 주 사역이다. 선포하는 게 주 사역이다. 어떻게 보면 로에나 코제는 기도하는데 더 중점적이었다라고 한다면 나비는 뭐다? 선포하는 그런데 더 중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러나 둘 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리고 그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 없는 두 의미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았다, 그리고 받았다 라고 한다면 선지자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엇인가를 보고 들었다,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다시 말하면 반대로 보도가 아니라 보고죠. 보고 들은 것이 없다면 그 선지자는 분명 자기의 이상, 그리고 자기 어떤 이념, 그리고 자기 것이죠. 자기 어떤 주장을 발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런 보고 들은 것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는 그들을 결코 보내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찾아보면 예레미야는 바로 이런 우리가 시체 말라면 허풍성이 말이죠. 허풍성이 빈 공약. 그래서 빈 말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상, 자기의 이념, 그리고 자기의 주장을 선포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의중을 담아서 강력하게 그들을 질책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다. 기가 막히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을 거짓말해서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자 했던 사람들을 또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 그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말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짓 계시를 받았고 거짓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속임 속에서 이것을 말한다. 이것을 너희에게 예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23장에 넘어가 보면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저들이 아주 잘 달려간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저들은 예언을 잘하더라. 기가 막히죠. 이 예언을 누가 알겠나? 제가 늘 하나님 예수님이 탄생할 때 예수님의 탄생의 별을 예언했던 사람이 누구요? 발람 선지자입니다. 세계에서 오직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기가 막히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하늘에 별이 나타날 것이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철야로 기도했던 사람. 기가 막히죠. 저는 철야로 기도를 못하겠더라고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철야로 매번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발락 왕이 고울 나라죠. 고울 나라 그때 당시에 도시국가였으니까 고울의 왕 발락 왕이 사신들을 보내서 초청을 했을 때 그 초청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초청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해서 밤새도록 철야 기도해서 응답을 얻었던 사람이 바로 발람 선지자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야곱의 별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던 그러한 대선지자 발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진짜 선지자로 인정했느냐? 안 했다. 아니, 하나님이 응답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했어도 그들이 예언한다. 이 말과는 다르죠. 발람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그러한 기도의 응답 그리고 기도의 어떤 그 능력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선지자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오늘날 설교자들이, 목회자들이 무엇이 정확한 하나님이 선지자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선지자고 그리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인 대언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조심스럽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 예레미야 27장에서도 그럽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선지자로 내가 그들을 삼은 적이 없어. 그랬는데도 그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했고 이렇게 응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로 세상 모든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현혹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짜 목사들에 대한 강력한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경고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거기에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나는 결코 그들을 보내지 않았어. 선지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는 선지자라고 해요. 그 보았거나 들었다라는 의미는 정확한 것을 보고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정확한 것을 하나님의 것을 보고 들었다. 자기 것을 보고 들은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임신을 너무 원하는 여자에게는 가짜 임신이 온다고 하는 경우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임신을 안 했는데도 막 입덧하듯이 그렇게 헛구역질이 나고 배가 불러오고 말이죠. 그걸 가짜 임신 옛날에 그 말도 알았는데 지금은 좌우장 가짜 임신 그렇게 자기 무엇인가를 원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어떤 의식, 인간의 마음, 인간의 생각 이것이 어마어마한 그런 그 능력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한 창조의 능력이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이다. 그가 없이는 세상에 된 것이 없어. 그가 뭐요? 말씀이 말이죠. 말씀이 세상을 창조해. 그 말이 너희 속에 있으면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얻게 된다. 이미 얻었다. 마가복음에는 이미 얻었다. 요한복음에는 다 이루어진다.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인데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정확한 것이 아니게 된다면 곤란하다. 정확한 것이 아니게 되면 곤란하다. 아무 것이나 보고 들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정세 그리고 세상의 어떠한 경제계의 흐름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그리고 흘러가는 풍속들 오늘날 어떤 것이 패션이고 어떤 것이 세상의 유행이고 흐름인가라고 하는 풍속들 그런 의미나 내용을 통해서 어떤 것이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인지를 구별하는 그런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고 듣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보고 듣는 것 선지자의 첫 번째 조건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겠지만 어쨌든지 우리는 무엇을 보고 보았느냐 무엇을 들었느냐 내가 지금 내 관심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아주 깊은 아주 가장 기본 가장 깊은 뿌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진의가 우리 곁에서 우리 앞에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밝히 구별하는 능력이 될 수도 있는 그 이정표 그 가늠자가 될 수 있는 그것이 뭐예요? 진정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이것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선지자의 제1조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받으려고 하죠. 지금 예레미야가 말했듯이 하나님이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봤다 그러죠. 저도 가끔 가다 많이 봤다 그럽니다. 가장 최근에는 저희 아주 가장 안타까운 모습 그 어떤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셨다. 그래서 제가 그걸 봤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어제부터 오늘까지 자우자님 그저께부터 그제 어제 오늘 심각한 저의 어떤 안타까운 모습을 하나님이 이제는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강하게 느끼게 하셨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과연 내가 이 모습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예, 그런 어떤 느낌이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예배 시간 전까지도 정말로 근심스러웠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언제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런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알게 하시도록 알려주신 것, 들려주신 것,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받았느냐. 근데 그것이 정확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고자 그 강력한 어떤 욕심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아까 발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람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했고, 철야로 기도했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얻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확히 알도록 알려주셨고, 그 중에 최고의 은혜가 뭐였다?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날 때, 구세주가 세상에 태어날 때 별이 하늘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온 세계에서, 온 인류 역사 중에서 오직 유일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얻은 사람이 바로 이 발람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버리신 자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정확한 것을 보고 들었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옳게 쓰임을 받은 선지자가 아니라 버림받은 선지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속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래도 계속 요구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세상에서 움직여가고 무엇을 운행해 시켜가고 지금 어느 정도 세상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운영해 가시는 그 어떤 시간 타임라인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발람은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발락왕,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울이라고 하는 마을을 지났죠. 그들을 정복하고 지나가도록,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는 그 길목에 고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지나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 길목에 있는 고울 왕이 내게로 좀 오아라 라고 초청을 보내면서 많은 재물과 높은 관직을 약속을 하면서 나를 축복하고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라는 내용까지 보내왔습니다. 그러면 당장에 거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는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아니요. 알았다고 해야 합니다. 왜? 선지자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알았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내 집에 거하라. 내가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철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겠다. 이게 첫 번째로 거부했어야 되는데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 즉시 응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냥 가라 하고 빈손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두 번째로 더 높은 관직과 더 많은 재물을 실어서 더 높은 관직에 있는 사신들을 고울왕 발락이 또 보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 가지 말라고, 이거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이 그거 아니니까 가지 말라고 했으면 두 번째는 보자마자 얼굴 보기도 전에 그냥 되돌려 보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 그러잖아요. 오늘 밤 우리 집에 한번 거야.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해볼게. 또 그 밤도 철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도 하나님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기도합니다. 그 밤에 어떻게 하나님과 씨름했을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말 대신에 가라 그랬습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 분명히 응답입니다. 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집에 어린아이들이 안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요구하면 그냥 막 짜증을 내고 막 고집을 부리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할 수 없이 들어주잖아요.
이제 요즘에 제가 예전에는 그 프로그램을 보지를 않았습니다. 요즘에 그 뭐 오땡령 그 심리학 박사인지 뭐 무슨 학 그 교육학 박사인지 그분이 요즘에 그 텔레비 프로에 자주 나오죠. 그래갖고 뭐 내 금쪽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처음에 보니까는 그 애들이 그렇게 엄마 아빠한테 반항하고 하는 게 너무 그냥 화가 나더라고요. 마음속에. 얘들을 왜 저렇게 교육을 시키나? 그래갖고 그 프로를 안 봤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언젠가 한번 그 프로를 끝까지 한번 봐봤어요. 그랬더니 그걸 변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처음에 앞에만 보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아이고, 저 부모들은 애들 왜 저렇게 키우는 거야? 막 화가 났는데, 근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프로에서 보면 지금 이제 뭐 그 프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막 떼를 쓰고 엄마 아빠에게 그냥 막 화를 내고 분노를 폭발시키고 그러면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어떻게 그 애들 어떻게 통제가 안 돼. 그러니까 다 들어줄 수밖에 없어. 지금 오늘 발람이 지금 꼭 그런 식이야. 하나님 앞에 안 된다고 하는데도 한다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들어줘봐. 근데 한 가지 꼭 명심히 할 것이 있어. 내 말만 전해. 네 생각 전하면 안 돼. 가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잖아요. 자기가 먼저 본 게 아니라 당나귀가 먼저 보잖아요. 예? 당나귀가 하나님의 천사, 불칼을 든 하나님의 천사가 앞에 딱 가로막으니까. 발람은 지금 그걸 보지를 못해요. 왜 보지를 못해요? 지금 자기 수중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물이 있고요. 높은 관직이 지금 약속되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천사를 볼 여지가 없어요. 볼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본 자기 당나귀를 그냥 막 후려치잖아요. 그리고 당나귀의 책망을 받습니다. 왜 나 때려? 당나귀가 어떻게 사람 말을 합니까? 어마어마한 방언을 한 것입니다. 당나귀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방언, 이거 뭐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방언입니다. 당나귀가 사람 말을 했다는 거. 그 방언의 당나귀의 책망을 듣고 눈이 드디어 열리게 되고 자기 앞에 불칼을 든 천사를 보게 됐습니다. 당나귀가 너를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내 칼이 네 목을 진작 잘라버렸을 거야. 라고 어마어마한 경고를 합니다. 납작 엎드리잖아요. 주여, 주께서 원치 않으시면 지금이라도 돌아가겠습니다. 아니, 원치 않으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왔지. 선한 천사가 아니라 그 아주 그냥 징계 심판의 칼을 가지고 온 천사였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그 자리에서 두 말 않고 되돌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선지자처럼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면 지금이라도 돌아가겠습니다. 아니, 돌아가겠다는 말 하기도 전에 그냥 돌아가야 된다니까. 근데 지금 발람은 하나님의 말을 끝까지 순종하는 자처럼 나타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모습일까요? 그래서 그 천사도 그 자리를 비켜줍니다. 가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 외에는 다른 것 전하지 마라. 근데 하나님의 말 가서 그 명예와 높은 관직과 많은 재물이 욕심이 났던 발람은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 했던 말을 결국에는 하고 말잖아요. 자기 욕심에 자기 재물에 그 받았던 재물이 손해가 날까봐 자기에게 약속된 높은 관직이 없어질까봐 다른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유대, 히브리 백성들이 하루에 23,000, 24,000명씩 죽어나가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어떤 사견, 내 이견, 내 주장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느냐 이 말. 이게 선지자의 본 모습인데 발람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겉의 모습은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지자였죠. 그러나 속 내 마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받은 심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기독교 사이에
아주 훌륭한 그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의 어떤 그런 일생, 일대기, 전도기, 이런 것들을 자주 듣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다싱, 요즘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 그다음에 성프란체스코 하비에르. 성프란체스코하고 성프란체스코 하비에르가 난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성프란체스코하고 성프란체스코 하비에르가 같은 인물이냐? 다른 이름이냐? 다른 인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1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100년 정도? 200년인가? 100년인가 차이가 있습니다. 산다싱이 만났던 그 마리시라고 하는 아주 그 신비의 기도 성자가 있잖아요. 그분이 하비에르, 성프란체스코 하비에르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다시 그 마리시가 선다싱이 만났던 마리시가 혹시 폴리갑의 제자 아닌가? 폴리갑과 성프란체스코 이렇게 연결된 사람이 아닌가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쨌든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심성이 그리고 그의 신앙이 변화된 사람과 그러한 사람들의 전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들과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에게서 전해드린 자의 차이는 엄청나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자는 그 길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네 가지를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지 못한 사람들은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 제 갈 길로 가버리고 말. 하나님의 조각한 것을 보고 들은 자들의 생애는 진실로 평범한 인간들의 삶과는 전혀 다르도록 변화되어 버립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중에 특별히 발람은 그렇지 못했지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나중에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성프란체스코를 말씀드릴 때 제가 그랬습니다. 성프란체스코의 제자 중에 바로 직계 오른팔과 같았던 사람은 짧은 기간 제2대 회장 수도회 회장으로 재임하다가 아마 한 2, 3년 정도 하다가 그냥 금방 몸이 너무 쇠약해져서 성프란체스코를 따라서 같이 그렇게 막 금식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몸이 쇠약해졌고 그래서 일찍 죽었고 3대 회장은 직접 성프란체스코로부터 교육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성품이 달라요. 진실로 평범한 인간들과는 삶 자체가, 마음 자체가 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이전이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삶과는 정반대의 삶이 돼. 다시 말해 영적인 삶이다. 그래서 제가 영성인이다. 심지어는 제가 이 영성인의 삶을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다 라고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물론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무슨 영성인이 됐다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많은 그 정도로 옳은 사람, 옳은 성품, 옳은 신앙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보고 들은 것으로 인해서 그런 끌어오르는 힘을 갖게 됩니다. 감정이나 인생이 변화됐다 이 말입니다. 보고 들은 것으로 인해서 감정에 어떤 끌음이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감정이 아주 하나님을 정확히 보면 그곳으로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은 제 자신은 그런 곳이 아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직장암을 발견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의 은혜로 그 말씀의 은혜로 인해서 지금까지 10년이 11년째인가요? 11년째인가 되는데 전혀 이 암에 대해서는 근심 걱정, 호리만큼도 불안함이라는 것이 없어졌다.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암이라는 것에 의식이 없습니다. 지금 암 때문에 내가 이거 어떡하지? 이거 뭐 죽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게 전혀 없다고 그랬습니다. 호리만큼도 없다. 근데 다른 것에 대해서 그 질병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약합니다. 앞으로 몇 주간 다음 달이죠. 다음 달이 그런 말씀이 혹시 나올 수, 지금 원고 정리를 하는데 아마 그런 내용이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성도는 재물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나? 쉽게 말하면 성도들의 재물관, 이 말입니다. 돈에 대한 관념, 돈에 대한 어떤 믿음, 그런 어떤 삶, 인격, 뭐 이런 것들이죠. 재물관, 그러면. 그런 내용을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머릿속에 지금 그려져 있기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를 쭉 정리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 자신은 지금도 아직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 있어야만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보고 들은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감정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립니다. 이게 끓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끓음이 있다는 의미이며 이 끓음은 사람이기에 감정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이 지금 무엇인가 지금 요동치고 완전히 이게 지금 변화됐다 이런 뜻입니다. 끓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을 끓이면 밑에 있는 물이 위로 막 올라오고 완전히 뒤죽박죽이고 완전히 그냥 막 펄펄 끓어 넘치죠. 지금 심정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인데 그냥 하나님 앞에 지식적인 것으로 그랬다. 누굽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 또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미국의 인디안들의 선교자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의 선교자잖아요. 이 사람들이 젊었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나는, 허드슨 테일러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처음에는, 원래 인디안들을 전도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만, 어쨌든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신학교를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일들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불구하고, 어쨌든지, 예일대학교에서 쫓겨납니다. 예일대학교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어쨌든지 그런데 자기의 어떤, 그 회고록에 보면, 내가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도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 하나님 아직 만나지 못했어요. 지금 그런 상황들이 오늘날 우리 이 교인들 중에 너무 많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마음의 끓음으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끓음은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을 느꼈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 감정이 필요할까? 사람에게 하나님 왜 감정을 주셨습니까? 이 감정이 막 이렇게 흥분이 될 때는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내 감정이 조금 침울해지고 좀 우울해지고 내 현재 상황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것이 그냥 나는 지금 미래가 불투명하고 내게는 뭔가 올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어떤 상황을 느끼게 되면 기도가 안 되는 이게 감정이거든요. 하나님 왜 이 감정이 필요합니까? 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감정이 필요합니까? 그냥 하나님 한번 쫙 믿으면 쫙 믿음으로 그냥 성승곡선을 느리더라도 완만하더라도 그냥 푹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느리더라도 이렇게 쫙 올라가고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왜 기도하다가 말다가 또 이렇게 뒤죽박죽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기복이 심해야 됩니까? 그 한 1년 이상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 그런 느낌을 주셨습니다. 감정이 있어야 기도해. 감정 없으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감정이 없으면 기도하겠니? 감정이 없으면 절대 기도 못합니다. 사랑 못합니다. 어떻게 감정이 없는데 사랑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감정이 있어야 돼. 이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에게 감정을 주셨습니다. 그 감정이 하나님을 느끼게 하신 것입니다. 그 감정을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신 것입니다. 감정은 뭐요? 마음의 작용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파문을 일으킨 겁니다. 물을 완전히 들끓듯이 100도가 되면 물이 끓듯이 내 마음속에 파장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펄펄 끓고 위아래가 완전히 뒤죽박죽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세상에 이러저러한 것을 보고 감정의 폭발, 지금도 그러죠. 감정의 폭발이 많습니다. 세상은 지금 감정의 폭발입니다. 정확한 것을 보고 감정이 들끓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그냥 인간의
죄성의 감정입니다. 죄성의 감정의 폭발입니다. 들끓음입니다. 그런 폭발로 이어지는 그러한 감정이나 그런 감정으로 인한 분노나 혈기와 같은 그런 감정의 폭발과는 전혀 다른 들끓음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두 번째 은혜입니다.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인간의 감정의 폭발은 절대로 죄인의 열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신학을 하고 해외 유학을 갔다 오고 신학 석사가 되고 신학 박사가 됐다 할지라도 이 감정의 폭발을 절대로, 다시 말하면 죄성입니다. 이 감정의 폭발을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남을 해롭게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반사적으로 유익이나 이득을 얻고자 하는 절대적인 이기적인 그러한 감정, 그런 감정의 변화, 그런 감정의 폭발이 인간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고 종교인이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의 감정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거나 보여주시는 그 무엇인가를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감정의 변화는 실로 인간이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 이게 보혜사의 위로의 성령이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망을 할 때 비로소 이 부분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저께 어떤 찬양 아주 큰 교회, 대형 교회, 그것이 뭐 진짜인지 소설인지 아니면은 그 이야기인지 아니면 진짜 간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찬양 인도자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라고 그래요. 거기에 찬양 인도자였다는데 아주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끼쳤던 그런 찬양 인도자랍니다. 한 10,000명 되는 그런 교회에 그냥 자기가 찬양 인도를 하면 주일날 예배 전에 찬양 인도를 하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정도로 하나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그런 찬양 인도자였는데 어느 날 찬양 인도를 하러 재단에 올라가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쓰러졌어요. 근데 쓰러져서 우리가 흔히 말하죠. 임사라고. 임사체험. 죽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임사체험을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책망을 했습니다. 너는 참 훌륭한 찬양 인도를 했다. 근데 나는 하나도 즐겁지가 않았어. 내가 하나도 그 찬양에 대해서 영광을 받지를 못했어.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그의 커리어를 위해서, 그의 자기 어떤 경력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훌륭한 찬양 인도자야 라고 하는 바로 이런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자기 신앙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이해하기 힘든 이 부분입니다. 그 절대 신뢰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보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주었던 것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절대로 거룩함, 절대로 청결함을 사모하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얻는 가장 귀한 기회의 감정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죄에 의해 죽은 자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영원한 멸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거룩함과 영원한 생명의 그 비밀을 접촉한 바로 그 순간이고 이에 대한 무엇인가를 보고 들었다는 것에 대한 변화. 이것이 즉각적이면서도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다시는 그 이전의 죄악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다시는 세상의 휘황찬란함이 호리만큼의 흔들림이나 마음이 미약한 동요나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이권이나 축복이라고 여기는 그 모든 부요함이 다시는 곁눈질과 같은 그런 것들과는 절대로 다를 수밖에 없는 그것이 있을 수조차 없는 청결함과 거룩함의 변화의 감정이 바로 선지자에게 주어진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고 들은 것에 대한 끓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신앙이 변해버렸다. 사람의 마음이 변하기가 식은 죽 먹기라고 하거나 혹은 사람의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라고 하는 등의 변화무쌍한 그런 저질적인 마음의 상태와는 절대로 다른 변화다. 감정의 들끓음이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선지자는 그 끓음으로 인생을 변화시켰다. 마음이 변화됐다. 그 삶 자체가 변화됐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세상에 증명하고 증거할 자는 하나님을 세상에 증명하고 증거할 자는 죄악으로 인한
죄인인 그 상태로 그대로는 하나님이 선지자로서 사용할 수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어. 그들은 그 죄성이 뭔지도 몰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보고 듣고 하나님의 것을 보았다고 들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예언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응답한 적 없어.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뭐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이어서 보혜사위대의 성령의 죄에 대한 책망을 받은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가 진짜 증거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자와 받은 것을 전달받은 자의 삶과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런 예화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한 교도소에 수많은 죄인이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범죄인인 한 사람이 거기에 그 죄수인 한 사람이 이 교도소에 이감되어 들어오면서 외칩니다. 형무소를 들어오면서 내가 이 모든 형무소에 갇혀 있는 모든 범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라고 하면 그 말이 결과가 나오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도 지금 어떻습니까? 죄를 지어서 그 형무소에 지금 들어오는 입장이에요.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 수갑을 찬 모습으로 들어오면서 먼저 있었던 이 형무소에 먼저 지금 수감되어 있는 모든 범죄자들에게 내가 너희들 다 무죄로 선고한다라고 하면 그 수감자들이 다 무죄로 석방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은 절대로 죄인을 석방할 수도 무죄를 선고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가 되려면 자기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만이 아니라 보혜사유래의 성령의 역사로 그의 죄성까지를 용서받은 그래서 다시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울며불며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 그게 바로 위로입니다. 너는 이제 죄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했어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즉시로 다시 말하면 보혜사유래 성령의 죄에 대한 책망이 합격이 되면 그는 다시는 죄에 대한 고통이 없습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남들을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그 자신조차 죄인인데 어떻게 다른 죄인들을 구원하고 석방할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이 간혹 가다가 결과가 잘못된 일이 많잖아요. 이 비유를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달리 말하면 죄인이 아닌 절대로 죄가 없는 분이 죄인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심판주만이 죄인을 석방할 수 있기 때문에 죄인들의 모든 죄를 송두리째 무죄로 선언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이 그 죄를 그리고 그의 어떤 사명을 받은 그런 사람만이 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엄청난 비밀을 한번 밝혀봅시다. 즉 세상에서는 비록 재판정에서 판사의 판결로 인해서 무죄임을 입증했을지라도 앞에 두 번째 상황으로 나아간다는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은혜를 얻었다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당신은 죄가 없으니까 무죄입니다 라고 판사가 그렇게 선고했을지라도 내 자신이 내 마음속에 죄가 없어진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법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하는 그 심성, 그 감정은 절대로 거룩함의 본체인 하나님을 닮은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절을 통해서 이 변화의 심성, 그 상황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자유를 주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죄와 영원한 멸망인 사망의 법에서 구원을 받았고 해방을 받아 자유로운 심성, 그 감정이 어떠한 상황인지 어떠한 상태인지를 명확하게 고백하여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은 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내버리겠다. 심지어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똥으로 여기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이권, 부귀와 영광,
전부 다 세상의 똥과 같은 거야. 다 버릴 거야. 버릴 수 있어. 버릴 거야가 아니라 버릴 수 있어. 그리고 버렸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것을 더 얻고자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더 부자가 돼야 되고, 더 많은 것이 있어야 되고, 남들보다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 더 휘황찬란한 것, 더 아름다운 것. 그래야지,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 오늘 사도 바울과 전혀 다른, 완전히 상반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 어째 엄청난 변화가 아니라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전 사울이었을 당시 유대인 중에서는 가장 최고의 엘리트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며 장래가 촉망된 가장 유능하고 가장 학식을 갖추었으며 가장 똑똑한 청년이었고 모든 사람의 표본이 될 정도로 최고의 능력과 실력을 갖춘 자였다고 스스로가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장래가 촉망된 청년의 삶이 이제는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렇게 촉망된다는 세상의 모든 실력과 능력을 배설먹고 똥으로 여길 뿐인 심성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죠. 세례 요한. 다 버렸습니다. 제사장의 직분, 제사장이 받는 월급, 제사장이 가질 수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어떤 신망, 존경, 그런 어떤 것들을 다 내버렸잖아. 그리고 약대 덫을 짓고 메뚜기와 석청을 찾아 헤매야 됐던 그런 모습.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잘 알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렸다. 배설물처럼 똥으로 다 이겨서 내버렸다. 근데 아직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잘 안 되더라고. 아직까지. 하나님이 진짜로 이틀 전부터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보여주신 나의 비참한 모습으로 내가 그렇게 처박혀야 정신을 차리려나. 오늘 아침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것을 거부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세상에 이런 부귀와 명예, 많은 재물과 영광을 버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은 게 아니라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너무 잘 알면서도. 이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그 청결함으로 인한 무엇인가를 보고 들인 자의 변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이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주신 것을 받았느냐? 그러면 네 속에 변화가 있고 끓음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네 인생이 바뀐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는 뭡니까? 그 변화된 인생에 자기의 생명을 올려놓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기까지 그 끓음으로 그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간다. 다시 되돌아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선지자라는 사명을 받은 그 사역은 절대로 죽기까지라는 말을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가다가 어느 순간에 허드슨 테일러의 전도기를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너무 내가 혼자 하면 많이 부족하잖아요. 사람이 많으면 그냥 쫙 나가가지고 한 사람씩만 전도해도 내가 한 사람 전도하면 나는 한 사람만 전도하지만 내 옆에 24명이 이렇게 쫙 간다면 한 시간에 한 번에 25명 자기까지 해서 25명이 전도를 받잖아요. 그래서 24명의 전도 후원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24명이 진짜 자기 부부를 제외하고 24명, 그러니까 26명이 드디어 중국에 이제 한번 중국에서 전도하다가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그렇게 이제 얻어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엄청난 핍박이죠. 엄청난 반대죠. 6.25 사상이 있죠. 지금 공산당이 되기 전에, 중공이 되기 전에 옛날이니까. 6.25 사상에 찌들어 있는 그들. 조상신을 섬기던 그들이 이러한 그 예수를 받아들이겠느냐 이 말. 그래서 엄청나게 막 폭동이 일어나고 그냥 막 이 공격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몇 사람은 못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다 본국 미국으로 되돌아가 버린 사람들 또 나타납니다.
지금 그런 사실을, 그런 상황을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 앞에 직접 그 사명을 받은 사람. 그래서 끝까지 다른 사람 다 돌아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자기의 그 몸을, 죽은 몸을 중국 땅에 묻을 때까지, 다시 말해 죽기까지 말이죠. 그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 선지자의 사명이 그겁니다. 처음 시작은 태산과 같은 용기백배했다가도 어느 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사명받은 자는 절대로 그러한 사명자는 되어서도 안 되고 그것은 사명자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이러한 중간에 도태된 사역자들을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라고 지목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예레미야가 이제 책망했던 것처럼 스스로 말하는 자, 자기 영광만 구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명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주어진 그 사명, 곧 들었던 것, 또한 보았던 것을 끝까지 삶의 중심에서, 그 생애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즉 진정한 선지자는 왕을 세상에 소개하고 드러낼 진정한 선구자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봤던 것을, 그리고 들었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삶을 살아갈 뿐이고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결코 이 보고 들은 것, 그 내용에서 허리만큼도 벗어난 삶이나 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 이란 의미 속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그의 명령을 받은 그 사명받은 자의 속성이나 그 인성, 품성, 신앙까지라도 절대 변할 수 없는 능력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능력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그냥 체험한 사람은 그냥 거기에 동화돼 버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청결함이 그냥 거기에 그렇게 동화돼 버린다, 변해 버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도 아닌데,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딱 만나면 그 사람에게 내가 동화됐다라고 하는 것, 그 사람에게 내가 내 마음이 변화됐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렇게 돼 버립니다. 하나님 자체가 선이고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고 하나님 자체가 청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진실로 올바른 사명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의 품성, 그의 인성, 그의 특성조차도 변화를 받게 된다. 이러한 특성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신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거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특성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그 십자가를 지나서 이 말입니다. 보이사 유래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한 변화라는 사실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이후에 이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나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반드시 받은 후에 이 말. 십자가의 받은 은혜를 받은이라는 말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은 이후에 오시는 보혜사 유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관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외시켜 놓고 성령의 은혜만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이 보혜사 유래의 성령님의 죄에 대한 책망은 죄성까지를 철저하게 척결함을 입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거룩함을 덧입게 되었다는 그 의미가 바로 보혜사 유래의 성령님의 3대 책망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덧입지 않았다면 그는 중간에 결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아까 요한복음 7장처럼 말이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 그래서 중간에 도태되어 버립니다. 도태되어 버리는 한 점의 뭔지 알갱이라고만 해야 할 것입니다. 잘 이해하시고 오늘 우리는 선지자의 그런 모습의 은혜를 구하는, 정확한 이런 은혜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며 성경을 많이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잖아요. 그러다 보면 많이 곁길로 흩어지고 사그라져 버릴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사의 그 역사입니다. 그런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제가 늘 많이 읽어라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말씀만이 우리 신앙의 줄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떤 인터넷에 어떤 동영상, 어떤 목사님의 임사 체험인가
아니죠. 제가 그 일기에 기록을 해놨는데, 미국 목사님인데, 그분도 임사체험했습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목회를 잘했던 그런 목사님인 것 같은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아주, 책망을 받고 다시 돌아와서 완전히 변화된 그런 삶을, 그런 목회를 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분도 저는 아직은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목사님인데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분의 동영상이. 그래서 이름도 아직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억 잊어버렸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들었던 건데 좌우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게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새삼 느꼈던 그런 쉽게 말하면 간증이었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성경 말씀을 많이 읽지 않으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잖아요. 자우자는 어쨌든지 오늘 선지자의 삶은 하나님의 것을 보고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변화가 되는 그의 마음도 그리고 그의 삶도 변화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왕을 세상에 드러내는 선구자고 선지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로 인하여서 오늘 선지자의 의미처럼 참으로 정확한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정확한 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정확한 것을 받는 자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코 저들의 지혜와 지식과 종교와 총명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능히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아버지의 영적인 것에 주의하라고 미혹받지 말라라고 경고했던 것처럼 참으로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종말의 시대에 너무나도 혼탁한 영의 그런 혼란 속에 참으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